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되는 인물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악조건이죠. 요셉도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왔고 그 다음에 죽일 뻔한 위기를 몇 번씩 이렇게 견뎌내는데 뭐 대단한 일을 했을까? 또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지키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죽음의 자리로 가버리는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갔을 때 상황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결국 그 사건이 다니엘이 더 이상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계시의 비밀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꼭 이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들이 꼭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단순한 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대적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건 굉장히 거룩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으로 시작된 이 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제 거룩을 전체 이제 질문만 하면 거룩함, 뭐 이제 성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한 조각가의 거룩한 손 이게 뭐냐면 주님의 초상화를 보고 한 사람이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걸렸느냐?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누구 같냐? 물어봤더니 유명한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각가가 너무나 실망을 하고 이걸 버리고 다시 주님의 초상화를 보고 6년 동안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야, 몇 년 걸렸어요? 10년. 이번에 주일학생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야, 누구 같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초상 같다. 예수님의 초상화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날 프랑스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국신 비너스를 좀 조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단한 요청이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조각가는 내 손은 거룩한 손이므로 이 더러운 신을 조각할 수 없다고 거절해 버립니다. 쉬운 거는 아니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고 거절해 버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거룩이라는 게 너무나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신득이 은혜가 왜 필요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를 쭉 제시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안 놓쳐야 돼요. 왜냐? 그 내용 가운데 오늘 6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삶이 6장, 7장,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계속 믿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죄에 관한 얘기를 했고 율법에 관한 얘기를 했고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했고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인간의 전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 계속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수많은 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6장부터는 이제 확실한 방향이 나왔어요. 뭐냐?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표현을 해도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은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원인이 어떤 것들인지를 쭉 제시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확인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화, 즉 거룩한 삶의 근거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깊이 있게 하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했던 말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내가 천국 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건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어떤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 거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이 말이 구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원리, 믿음에 관한 원리, 의롭다심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거룩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첫째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으라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죠.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오늘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 첫째, 오늘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갑자기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데, 이 얘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 제가 오늘 반복해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죽음과 부활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한 거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 결과인, 그 싹슨 사망과 관계가 없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이론적으로 들려지는데, 이 이론적인 게 믿음으로 들려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과 관계가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조장하지 못하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지만 바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해서 죄를 짓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의 결과 속에 살아가겠느냐? 만약에 그런 거라면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리되었나요, 이 말이?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은 죄의 영향, 죄의 결과, 이것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다. 그러면 목표와 방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간다. 오늘 그냥 물어보면 거룩, 성화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뭔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되는데, 미래로 가는 그 비결은 뭐냐? 목적인데 그 목적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왜냐? 두 번째,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 번 더 나갑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죄로부터 분리된 존재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왜? 누가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나중에 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게 또 나와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와는 상관없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잘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져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불한 게 아니고 누가 지불했는데? 예수님이 지불했는데 나는 예수님께 대해서 뭐만 가졌는데? 믿음만 가졌는데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그러니까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그 얘기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믿음으로 죄에서 분리된 성도는 결국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미 기가 막힌 환경을, 토양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죄의 문제에 분리되었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죄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거를 또 하나 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은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좀 다음 주에도 세례 받을 텐데, 세례는 씻음과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씻음과 연합의 의미 중에 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연합의 의미예요. 내가 누구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게 되어진 거죠. 이게 그나마 물세례의 특징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 고백하지 않는데,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세례 받고 세례 행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유월절에 성찬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완전한 열함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완전한 열함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성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결국 거룩을 위한 삶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거룩을 위한 삶을 위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그 연합은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라는 것인데, 이미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다면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그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지난주에 아담의 죄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왜 5장까지 그렇게 집중해서 얘기했는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하나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5장까지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 6장에 와서 이렇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6장, 7장, 8장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공동체가 되었기에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고 거룩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정리를 한다면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이 죽음이 되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그 죽음과 연합의 의미는 바로 죄가 씻겨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첫 번째 정리하는 건 죄와 상관없다, 죄와 분리되었다, 죄의 싹슨 결과와 상관이 없으니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졌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으니 죄가 씻겨진 상태로 살아가는데, 죄가 씻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더 이상은 죄의 각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예. 죄의 상태로, 죄에 묶인 상태로, 죄의 결과로, 죄의 영향력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 문제가 해결됐으면 뭐가 보여져야 돼요?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예. 우리 모두는 죄송하지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또 6장 4절에 세례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 되었나니? 장사되었냐니. 이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에 시달리고 죄의 결과엔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죄의 결과에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 가운데 묻혀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내가 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게 된다.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냥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말이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냥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로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거 아주 재미있는 거 있어요. 할머니가 교회 와서 보따리를 풉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그걸 이제 죄의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막 고백해 다 했어요. 뭐 욕한 거, 욕심 부린 거, 뭐 도적질한 거 다 내려놨어요. 그 집에 갈 때 다시 보자기에다 하나씩 해가지고 다시 싸가지고 들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죄를 고백했는데 다시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또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어떤 기사가 시골 가다가 할머니를 태웠는데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실어준 것도 감사한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이렇게 웃는 분들은 뭔가 이제 인제서 웃음이 나는 거지. 처음에 빨리 웃고 끝내야 되는데 집에까지 가서 웃으려고. 결국 이게 뭐냐면 죄 문제 해결되는데 계속해서 죄의 통치 받고 있다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묻혀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왜? 여전히 죄 문제 해결되는데 죄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나 환난은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습으로 내가 서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죄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그 죄를 묵상하고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거라면 내가 지금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내 자신이 죄의 통치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만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된다.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살리셨다.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 우리가 언제 또 살아나냐고. 에? 이게 전부 다 누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었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고 살리셨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새 생명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을 얘기하고, 결국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그것을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새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성령인데 로마서 8장에는 영으로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장은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행함 자체가 결국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출발이고 삶의 전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 이 내용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 감각이 없었던, 그냥 물세례로 연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결국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막 끝나고 막 이렇게 1월 달에도 잘 끝날 시점은 아니었어요.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기억 속에 볼 때. 그런데 2월 달에 시작할 때, 1월 달에 시작할 때, 야, 금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몰랐어요. 선교부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선교부도 그냥 수입하고 지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별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월 달 기도하고 2월 달 기도하고 3월 달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제가 핸드폰을 드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그 필리핀 그것을 센터를 지은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센터 우리 주시죠. 우리가 사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핸드폰 들고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시도록. 그게 시작된 게 3월 달이에요. 근데 3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신 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년이 시작될 때 무슨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큰 계획해봐야 새생명축제 이런 거지, 세밀한 건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필리핀 그때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제가 중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마음이, 북한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그 중국에 대해서 빚진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나올 때 인도네시아로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날아가서 18일 동안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너무나 또 사람들이 순수해요. 근데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파송된 분이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또 대형 교회들이 있고 이 복음의 확장들이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은요, 빨리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크게 좀 짓고 더 크게 예배드리고 기둥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둥 이거 그냥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완전히 트여진 데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 욕심이나 제 의지가 있으면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금년에도 필립을 하는데 필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막 생각하고, 아이고 필립하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거의 내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화원교회, 대구 화원교회 가가지고 거기 딱 앉았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에 빌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빌립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번 주에 훈련 받는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후로
집 밖에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막으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기저질환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또 이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세상을 떨까봐 이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막으니까 어른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전도사님한테 이거 우리 어르신들 초청잔치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런 어르신들을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주중에 지금 이제 빌립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자, 이런 일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계획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진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필리핀의 센터나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다녀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손댈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 재능기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가가지고 또 1차적으로 할 걸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이거 재료비 해가지고 또 지금 사가지고 곧 보낼 것 같아요. 이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원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거룩함, 성화 이거를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뭐냐?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전에는 어두움이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다. 이게 전부 다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전에 어둠 속에 다녔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뭔가 율법적으로 고행을 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면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결국 뭐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반드시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 되리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했던 대로 이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무엇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한다. 근데 이제는 사망에 묶여있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가는 것도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할렐루야.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장차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요 감격적인 건지,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누구의 종로로 하지 말아라. 누구의 종로로 하지 말아라. 죄의 종로로 하지 말아라. 결국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 주어졌던 은혜를 누려라 이건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옛사람이 없어지고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으로 뭐냐? 더 이상 죄에게 자기 뜻을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죄에게 자기 뜻을 굴복시키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죄의 종로로 하지 말아라. 죄의 종로로 하지 말아라. 내가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더 이상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죄의 습관과 상관없이 끊어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죄를 짓는 습관입니다. 행위, 행동, 분노, 마음, 탐심. 이야, 이거 심각하죠. 결국 탐심 하나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탐심의 노예가 되어지는지, 여러분들 탐심의 지배를 받는 순간에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아니 대낮에 어떻게 강남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냐고요? 에? 그 사람이 가상 앞에 있는 것 알고 3개월 전부터 그 사람 파악하고 미행하고, 최근에도 그렇게 미행하다가 잡자마자 사람 죽였는데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이 시대에. 결국 우리도 모르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에, 우리를 거기에 굴복시키는 순간에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 원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사람만이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죄의 종로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탐심, 도둑질, 음란, 분노 이런 것 있다면 우리 안에서 끊어내서 더 이상 종로로 가지 않을 때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결국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게 뭐냐면 죄의 종로로 가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이미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에? 왜? 죄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죄에 대한 채무가 확실하게 변제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모든 기초, 모든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니,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릴 때마다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흔들릴 때마다 내가 거룩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국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리해 봐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나도 내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과정,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어주었다. 도장까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도장까지 찍어주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자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동일한 내용인데 시작.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까지 한 번 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부활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또 반복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잊어버리지 않도록 체질화시키도록 반복 또 반복한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 죄에 대한 자유함, 죄의식에 벗어난다 되어질 때에 정말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의 목적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변화된 삶을 제시했다.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요. 오늘 거룩한 얘기하면 다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결국 이런 삶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무엇이 주장하지 못한다? 죽음이 주장하지 못한다. 자, 다시.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이 뭐냐? 생명을 찾고 세우는 사명 따라 사는 삶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고,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영혼도 그렇게 생명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그 영혼을 위한 전도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변화된 나들이 일어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 교회에 누가 이렇게 변화를 주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변화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러면 우리도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와 영혼을 위한 전도가 우리 안에서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렇게 사망에 주장하지 못하는 삶,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 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뭘 향해서 달려간다? 아니, 저기 그렇지, 천국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려면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나와 함께 있는 내 가족과 나의 작은 공동체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 세우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면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의 절정으로 가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아니, 아침에도 말씀으로, 낮에도 말씀으로, 저녁에도 말씀으로 세상에 내 개인으로 살고, 공동체에도 그렇게 살게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보단 더한 아름다운 거룩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 있겠냐. 내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성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되고, 말씀이 보여지지 않을 때, 들려지지 않을 때 그걸 열어주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큐티했던, 공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 되는 이것으로 인도받는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고, 주님에게로 집중하게 되고, 사명으로 집중하게 되는 기가 막힌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완전체 아니겠냐는 거죠. 가정 공동체, 나눔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사람, 진짜 자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룩을 위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주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을 믿는가?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결론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겠는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